16절부터 23절,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며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까지 크게 잘 들려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되게 되면 큰 문제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자기 수준으로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것도 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기력해져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백성다운 반응보다는 방대한 짓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 아담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단이에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반역하여 쫓겨났고, 이 사단은 계속 인간도 충동질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거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방종에 흐르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어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쭉 어떤 것들인지를 나열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동성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다, 다른 것이라서 옹호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빼앗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지하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죄까지 범할 수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가 죽으면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영혼을 보낼지를 아는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의도와 동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면요, 우리 이렇게 함부로 못 살아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저급하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 수 없고 이것을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저급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죠?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심판 교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 알려고 애쓰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말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작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만 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아니고, 우리의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의 걸 풍요로우며 누리며 사랑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목적도 나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온 생각과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 쏟을 거예요. 정말. 근데 왜 하나님께 쏟질 않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주변에, 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고 예배도 드렸어요. 만만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작게 저급한 이미지로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진정한 예배가 있겠어요. 이거 다 종교놀이야.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장난치는 거. 오늘 교회는 무지무지 장난을 쳐요. 종교놀이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런 삶의 태도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이미지를 알지 못하고도, 회복하지 못하고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다. 시편 50편 가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20절에서 21절. 자, 시편 50편 구약 838페이지 21절부터 22절. 내가 이 일은 위에 있는 못된 짓을 하는 걸 쭉 얘기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로 갖지 않고 회복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는 절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구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모두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두려워였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먼저 보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자, 보세요. 이 똑같은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세요? 온다. 심판대 때 설 날이 온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늘 그분을 경건한 두려움, 정말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늘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럴 수가 없어. 기가 차. 왜 그렇죠? 이 심판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다는 거. 조금이라도 이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노래도 그렇고요, 이 성경 지식의 말씀도 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만 사람이 바뀌어요. 이 찬송가도요, 노래할 때 찬송가가 마음에 와 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찬송가가 통해서도. 이 찬송가는요, 정말 요즘 복음송가하고는 좀 다르게, 옛날 이 찬송가는 정말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노래가 많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하나도 진짜 가사를 생각하면서 중심에서부터 노래하고 그 마음으로 노래하게 되면 찬송가를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노래야, 그냥 설교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냐. 작게 만들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작게 만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808페이지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누가 주를 의지한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주를 의지하게 돼.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도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었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다면 요 하나님을 뭘 의지할 게 있겠어요? 송아지로 만들었는데 뭘 의지할 게 있겠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돈은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만들어냈는데 무슨 의지할 게 있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죠. 우린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은 곧 오실 텐데 하나님 백성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시급한 요청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보다 더 시급한 요청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직고해야 되는데, 저것만 하나님 작게 만들었으면 그거 가지고도 주님 앞에 직고하면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저급한 이미지로 만들거나 작게 만들어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고요.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잘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자, 퀘션 마크.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 이 말씀은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들으세요.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 이 크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야 교회가 돼. 교회가 강해질 수 있고, 성도가 강해질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교회될 때인데, 근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린 부흥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목포 낙원교회에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나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막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하여튼 마지막 동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그거 제가 막 영상으로 보여주든 카톡으로 보내줘. 어른들, 중고등 선생님들이 강대성에 탁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막 기뻐.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냥 막 그거 영상을 한번 봐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거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목포로 갔냐. 저게 지금 증평이 있어야 되는데. 잘 봐요. 우린 거기도 목포도 그렇지만 우리 증평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부흥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흥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시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타락해 갖고 있고 쇠해져 가는데 부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부흥이 안 와. 왜 교회는 자꾸 무너지고 있고 쇠해지냐면 그 배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꾸 저급하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결과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올바로 알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지금처럼 저급한 이미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부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어요. 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 찼고, 솔로몬 성전도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가득 찼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이 가득 찼던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역대하를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랬는데,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4절을 보시면, 역대하 5장 먼저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는데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득하게 되냐? 8장 16절. 8장 16절. 8장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항상 모세 때도 솔로몬 때도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존중히 여길 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부터 그 나라가, 교회가, 백성이 쇠퇴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급하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 잘 들어보세요. 단 하루만,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붙잡히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붙잡힌 적이 없을까? 저것도 기적이다. 저것도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저거. 내가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이야 저것도. 말씀이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다는 게, 고기도요 낚시를 던지면 한 번이라도 무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본 적이 없냐? 저것도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의 개념이 어떠냐가 그 시대의 교회의 질을 결정하고요, 성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예배의 질을 결정해요. 잘 봐요. 예배의 질, 성도들의 삶의 질, 교회의 질이 좋을지 나쁠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개념이 저급하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작게 만들면 성도들의 질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질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예배의 질도 더러워. 그냥 이거 음악이나 하고 나가서 딴짓들 하는 거야. 핸드폰 켜고 말이지, 심지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딴짓들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이러는 거지. 여기서만. 그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찬양팀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걔네들 찬양 끝나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개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똑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만 교회가 진정 교회의 모습이 되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이 되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저급하게 만든 거기에는 방대한 짓 외에는 없어요. 없어. 잘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이미지를 가지고는 왜 예수를 만날 수 없는지, 계시록 이 구조를 보면요. 계시록 잘 봐. 계시록을 보면 1장과 2장 이 전개 과정을 보면, 1장에 가면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쫙 설명을 해. 예수님이 이미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입에서는 자유의 날쌘검이 나오고.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자같이 쓰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곧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 그분은 심판주인데 그분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1장에서 제시해 놓고 2장에 7교회를 얘기해. 7교회를. 그러면서 7교회에 심판자가 오실 때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될지 7교회를 향해서 극복하고 고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7교회마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뭐를 고쳐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지 않고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되 저급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망해. 똑같이 망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급해지고 그리고 작게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영적 지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수의 물을, 그리고 영적인 그 말씀의 큰 풍성함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기갈이 임하는 거고, 세상은 갈수록 악으로 가득 차. 교회가 쇠퇴하는 만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교회가 깨있는 만큼 세상은 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있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의 악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무슨 서울시 시청 앞에서 무슨 빨개 벗고 무슨 퍼레이드 이런 거 상상해나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사회 각계에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까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무너졌잖아.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렇게 저급하게 만들어버리고 작게 만들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결국 사단이 충만한데 거기에는 오직 악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내용에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지적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깔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내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일부러 아니래도 내가 이미 작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두 가지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음향 건축이 3천만 원이 썼잖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쓰고 음향을 좀 제가 조급하게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카드로 하려고 해요. 카드로. 이래저래 이제 이제 컨퍼런스 끝나면 좀 이렇게 조금 돈을 아끼면 한 700에서 1000 정도는 좀 이렇게 모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하려고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음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작냐 너는? 카드보다도 내가 작아. 잘 들어봐요. 우린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카드부터 쓰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의지 안 해. 그냥 봐서 그냥 막 은행을 찾아가든지 카드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작지 않다 그러는. 너 나한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너 진짜 나를 진짜 크신 하나님으로 믿니? 그러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 진짜 하나님 믿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지? 어느덧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만든 거야. 아무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카드로 해결해야 될 정도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지적이고요, 우리 모두에 대한 지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저급한 이미지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회개를 하고 고쳐나갈 텐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아마 금요일날 그분 두 부부가 오신 것 같아. 난 모르겠어요. 30대 된 분이 카메라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요. 근데 그 두 분이 금요일날 철회 때 오신 것 같아. 근데 난 온 거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한 것 같아. 생각해봐. 30대라면 돈을 쓸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 여기 30대 집도 장만해야 되지, 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30대 되신 두 분이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근데 금요 철야 때 오셨다 가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느낌에. 근데 그분들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말을 했는데, 30대라면 항상 돈 쓸 일이 많으실 텐데 제 동영상을 본 거예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더래. 박호정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박성업이라든지 데이비드 다 화질이 좋던데
부부가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으시나 봐요. 근데 우리 믿음교 화질이 너무 안 좋더래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좀 그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하면 이게 퍼져가지고 잘 그냥 안 보여 그냥.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카메라 좀 바꾸시죠 하고 헌금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한 300 정도 하셨겠다 했는데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좀 카메라 좋은 걸로 바꾸시라고. 그것도 50대 60대가 헌금한 게 아니라 몇 대? 30대가. 아직 실감이 안 나? 야, 저런 귀한 분들도 있네.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때 한참 돈이 필요할 때일 텐데 참 귀하다. 그리고 또 우리 조건산 조민동 권사님하고 현승재 집사님이 서교회 매장을 하나 지금 더 냈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계속 뻗어가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오나 보죠. 저는 어떤 과정은 그래서 그 비용을 또 헌금하겠다고 카메라 헌금을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0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카드 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질책해.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참 이제 가면서 나도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 거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씨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거의 다 채워졌어. 지금도 한 2,500까지. 만약에 내가 그때 그냥 카드로 팍 긁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 왜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축소시켰을 때 축소시킨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책하시는지를 세 예만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1장 모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 모세 이놈의 자식아 우리 고기 언제 줬냐고 말이지. 고기 먹어본 지가 옛날이라고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불평과 모세도 지쳤어.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고기 먹다고 막 때를 쓰는데 내가 줄게. 근데 주는데 일주일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냄새 자체 여러분 고기 냄새 자체 싫어본 적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적 없어. 한 달 동안 고기 먹어도 좋더라고. 참 나는 특별한 사람 같아. 우리 어머님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반찬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늘 냉장고에도 고기를 재워놓으면 저는요 한 달, 두 달 먹어도 좋더라고 냄새가. 그런데 하나님이 냄새가 싫을 때까지 니네 고기를 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래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면 그 고기 어디서 가져오실래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 양 잡아도 안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언제 손이 짧았냐? 너는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골리앗이란 한 인간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 작게 골리앗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크신 하나님께 압도당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작게 만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정탐꾼 사건에서 보면 11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니까 철병거 고인이 너무 크게 보여. 왜 그래? 하나님을 작게 만든 것만큼 세상이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들은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은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도 느부갓네살의 명령과 그 모든 곳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는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저들은 두려운 기색이 없고 담대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딱 하나만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작은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을 의지하고 작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안식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이든 어떤 거든 사람이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거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식과 기쁨을 얻으려면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얼마나 작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래요? 크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오늘 저녁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두 짐승, 이 마지막 때 등장할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 오늘 이제 할 거예요. 저녁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경제적인 압력과 함께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는 목숨을 통해서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압력을 가지고 자기에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경제적 압박을 힘들어 하잖아요. 이 경제적 압박과 순교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막 협박할 텐데,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용의 활개를 쳐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알고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그때도 그 위협 앞에 굴복지 않고 배도하지 않지. 만약에 크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거의 배도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 배도를 어디서 이미 봤죠? 일제시대 때 봤어요.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결국 신사참배하며 배도했잖아요. 그들이 그게 잘못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 핍박과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이 없으면 죽고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래서 돈 따라가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100% 굴복할 겁니다. 굴복할 거예요. 성경 자체가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가볍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용맹을 발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이에요. 1254페이지예요. (1254페이지) 구약.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렇게 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크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경제적인 압력과 함께 순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무릎을 꿇을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제한이 없으신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밖에 계시며,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임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 띄워줄 텐데 반드시 암송할 것, 저도 오늘부터 암송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에 주로 나와. 자, 이사야 40장 몇 절만 피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자, 군데군데 볼게요. 40장에 거의 다 나와요. 이사야 40장 12절.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크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맛을 좀 보세요. 12절.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따라 보았느냐. 자, 바닷물을 하나님 손바닥으로, 하늘은 주님의 한 뺨에 불과한, 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절로 가세요. 15절로. 지금 제가 불러준 거는 암송하라는 거예요. 체크하세요. 12절,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의 세상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 자, 하나님께는 이 세상 열방이 큰 통에 물 가득이 아니야. 자, 여기 봐. 자, 이거는 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컵이에요. 알았지요? 큰 통에 물 한 방울. 이 세상 열방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는 이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자, 또 이번에는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열방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 할 때 이 빈 것이란 말이 비누 거품 한 방울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비누 거품 한 방울. 자, 비누 거품 한 방울.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고 이때 그러면 비누 거품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2장.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는 메뚜기와 같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자, 하나님께는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이거 메뚜기 하면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는 뭐예요? 그들을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자기들을 메뚜기로 봤잖아요. 만약에 크신 하나님을 이해했더라면 세상은 가나안 사람들은 메뚜기로 봤을 텐데 반대로 생각했단 말이지. 지금 25절 26절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지금 여기 보세요. 만상, 수요, 만상, 이건 뭐냐면 수백만 개의 태양계들을 자신의 양떼 정도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 하늘의 은하계, 이 하늘에 수백만 개의 태양계 은하계를 봐. 이 만한 개, 천체 만한 개 그러면 별이 얼마나 많아? 반짝. 어떤 별이 많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별이 하나님의 양떼 정도에 불과해. 하나씩 불러낸대. 이름도 다 알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목재가 자기 양을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이 수만 개 태양계들 하나하나 이름을 알고 불러내면서 하늘에 쫙 펼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죠? 항상 죽을 상을 하고 있지. 왜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을 의지하며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해는 되세요? 감이 안 잡히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요. 기도도 한다니까, 예배도 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어. 그건 공감이 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는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고 작아지고 약해진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무력한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는 이유, 군대 가서도 영향을 받고 사회 가서도 영향을 받고 세상에서도 영향을 받고 대학 가서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휩싸이는 거지. 가서 휩싸이고 직장 가도 휩싸이고 대학 가도 휩싸이고 군대 가도 휩싸이고 도대체 너무 약하지 못해 약해. 자,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일을 회복해야 돼. 자꾸 크게 만든다 그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 시편 34편 3절을 보시면, 시편 34편 3절.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자,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크다고 말하자. 이 말이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네. 어떻게 오늘은 졸질 않고 있지? 야, 오늘은 이 은혜가 너무 많이 되나 봐. 여태까지 꼭 조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조는 사람이 없네. 이것도 기적이네. 자, 하나님을 크게 하자.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크게 하자는 말이 뭐냐면, 크게 하자는 말이 두 개예요. 작은 거를 실제보다는 원래 실제는 작은데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들다는 것이 크게 하자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하자는 말은 뭐냐면, 잘 봐요. 크게 하자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도 크게 하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크기를 인식하는 것도 크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게 하자는 건 이거야. 하나님이 작은데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원래 하나님이 실제로 크신 분이니까 실제로 크신 분을 인식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작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을 크게 하자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작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도록 노력하자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은 만큼 교회도 우리도 영적으로 커질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배도할 거냐 이기는 자로 쓸 거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야. 어떤 적그리스도라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려된 사람은요, 절대 배도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린 지금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마지막 못 걸어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로 크신 분인을 깨닫도록 노력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용도 사탄도 적그리스도가 까불고 그러지만 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한시적이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버릴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세상에 없다.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운명도 달려있지만,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끔찍한 짐승을 대면할 때 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담대게 대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하고 크신 분,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먹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 보며 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요청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가는 거.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고, 이 성경에 있는 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히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사야 40장은 반드시 아까 제가 체크한 거는 외우세요. 외우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성령님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음양 얘기했잖아요. 이건 작은 거예요. 저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도전을, 참요, 이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뭘 하자 그러면 걱정부터 해. 목사님, 이번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 바보같이 참. 목사님, 시골에서 아니 이런 큰 컨퍼런스를 하시는데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재정해 줬는데 뭘 그래. 여러분이 풍성하게 헌금들을 하셔서 모자르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냉기려고 하지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믿음교회에서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혼신해서 이미 강사들, 비행기표, 또 강사비, 먹고 자는 거 다 이미 다 끝나서 비도 없이. 그랬더니 안 믿어요. 시골에서 이런 큰 컨퍼런스 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서울에서 안 하고 여기서 왜 기분 나빠? 이 증평에서 하는 것도 참 사람들이 놀랐고요. 비도 없이 이게 저 다 궁금해.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하니? 걱정도 팔자시네 진짜.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음영 3천만 원, 갑자기 3천만 원 해가 저도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반의 준비를 딱 쌍권총을 딱 차고서 하나는 농협, 하나는 국민카드를 꺼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그렇게 작아졌니?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여겼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많이 놓쳤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기적 같은 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설교 하나 듣고, 그것도 30대 되신 분이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야? 1,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도 1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내가 우리 조 집사님, 현 집사님도 저분들이 사업하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빚이잖아요. 그게 다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대뜸 큰 헌금을 음양에 하고 싶다고. 또 여러분도 헌금한 거 내가 다 안 해야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참 제가 놀란 게요, 그 작정 헌금하자 그럴 때 딱 2주 지나서요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한 1,500만 원은 있어야겠더라고. 근데 우리 믿음교회에서 이게 1,500이 들어올까 했는데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네 이게. 여러분도 참 마음껏 헌신하셨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신 분임을 이해할수록 여러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는 게, 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할게요. 무시무시한 한 인간이 등장해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 저녁에 얘기했지만 이 두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넘어뜨릴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한 두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짐승을 이기려면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다 통치하신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누구도 손발을 놀릴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서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보다 마지막에 더 시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는지를 깊이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께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